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지키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날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의 제목이 뭐예요? 음성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두 가지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는 우리 배미도 목사님 아들 음성이 우리 배 목사님이 찬양을 참 잘하는 것을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데 아들의 찬양 소리는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아버지보다 나은 것 같다. 아주 그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솔로 하는데 굉장히 마음에 가슴이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이미 벌써 가사나 찬양이 기도하고 하는 성가라 그냥 은혜가 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은 그냥 그 음성 자체가 찬양의 은혜가 있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성가 속에 나왔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일으켜 줄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일으켜 줄 것이다.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데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 속에 채우려고 하는데 이미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줬사오니 그 음성의 약속을 가슴에 끌어안고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 하나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우리 영과 헌각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용기와 희망을 얻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승리의 용사가 되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기서 한번 축복하실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 개인의 생애 사역 속에서 1988년 6월 1일을 또 잊지 못하는 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빨간 명찰을 달고 주요 교역자로 처음 출발한 날입니다. 1988년 6월 1일. 그날따라 굉장히 많이 비가 왔었는데요. 그 비가 오는 정말 후줄근한 날씨 속에서 제가 사역을 맡은 것은 지금은 독립됐지만 의정부 성전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이 은평구여서 응암동이었는데 의정부 성전까지 가려면 정말 새벽에 4, 5시 일어나야 되는 상황, 그리고 녹번동까지 나가서 전철을 타고 그 3호선을 타고 종로 3가에 가서 1호선으로 갈아타고 의정부에 내서 또 버스를 타고 성전대까지 와야 거의 1시간 반, 2시간 이상을 소비해야 되는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도착을 했더니 1년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여기 왜 왔어? 김전사. 여기 오면 안 돼. 자기는 거기 있으면서 나는 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총학생의 총무를 저보다 1년 먼저 하고 제가 또 학생의 총무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생각해서 그랬겠죠. 무슨 영문인지는 몰랐어요. 왜요, 선배님 왜요? 아니야, 여기 너무 힘들어. 오면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담임 목사를 만났는데 담임 목사님 천국 가신 우리 양태영 목사님께서 저를 보자마자 집이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응암동이라고 그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맡을 교구는 동두천인데 응암동에서 와서 너무 멀어서 안 될 것 같다고,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발령을 내달라고 하면 본인이 얘기할 테니까 돌아가도 좋다고. 큰일 났습니다. 처음 발령을 받고 왔는데 이건 다들 얼굴이 시커멓고 그리고 목사님조차도 여기 너무 멀고 하니까 만약에 본인이 원하면 다른 곳으로 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30이었습니다. 순간 굉장한 갈등이 다가왔는데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곳에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셨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처음 사역을 하는데 힘들고 어렵다는 조건 때문에 여기서 물러선다면 앞으로 목회 사역을 하다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힘들다고 돌아서면 매일 돌아서다가 볼일 다 볼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 힘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의정부 성전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동두천이라는 곳은 또 의정부에서 또 1시간 가야 되는 거죠. 1시간을 가면 동두천역에서 내리는데, 동두천역에 산다고 성도들이 동두천역에 몰려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동두천 시외버스를 타고 또 30분 1시간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거리를 가면서 차도 없을 때니까, 교통도 안 좋을 때니까 그런 사역을 눈물 가운데 하면서, 또 그 다음에는 또 포천을 맡으라고 그냥 들어보셨습니까? 뭐 백운 계곡 참 어마어마한 거리를 정말 죽을 둥살둥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 많았고, 성도들이 얼마나 눈물로 먼 데서 오니까 더 열심히 사모하고, 다른 사람들은 교구버스 타고 교회 오는데 그 포천 성도들, 동두천 성도들은 택시 타고 옵니다. 총알 택시를 안 타면 올 수가 없으니까 한 사람이 1,000원씩 내갖고 총알 택시를 타고 철회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총알 택시 타고 철회 예배 오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사모하고 와서 끝나고 우동 한 그릇 먹고 또 총알 택시 타고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철회 예배를 그렇게 하니까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천국에 가서 가장 사랑받는 직업이 바로 총알 택시 운전사라는 것. 왜냐하면 총알 택시를 타면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주여 안전하게만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직업이 총알 택시 운전사라는데, 왜? 성도들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물론 좋긴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나서 느껴진 것이 뭐냐면,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인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는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낙심돼 보이기도 하고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날 것 같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주시더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제 평생에 앞으로의 사역 속에서도 목회의 하나님 레마의 말씀으로 끌어안고 선포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혹시라도 이 말씀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꼭 새겨지셔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뭐 하신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는 없어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라는 것이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우실까요? 때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가 안 나와요. 악소리도 안 나와요. 신음만 나와요. 눈물만 나오고. 그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간절한 기도는 천장을 뚫는 기도도 아주 중요하지만, 때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신음소리만 낼 때도 있어요. 그런 심령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것이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것이죠. 우리가 왜 말하지 못하고 신음소리도 내뱉지 못하면서 처절하고 절박하게 그렇게 기도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심정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정을 담아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중보하여 기도하시는,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누구의 뜻대로 기도하실까요? 27절에 보니까 성령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고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중구난방이거든요.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당장 어떤 계획인지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빨리 됐으면 좋겠으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중구난방대로 기도할 수가 있지만, 성령께서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클라이막스는 28절에 있는데,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는, 참 이게 중요한 말이더라고. 우린 모두 알고 있어야 되는, 이미 알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알아야 되는 사실,
마땅히 우리 가슴속에 새겨 넣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위해서 선택된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것이라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당장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것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가 판단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한테 잘 되려고 하는 것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것인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랍게도 모든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오늘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성경 본문이 기록되어 있고 영어 성경 구절을 제가 해놨습니다. 이게 뭐 영어를 적어놨나 아마 조금 투덜대실 분이 없지 않은데 그 중에 한 단어 때문에 제가 영어 본문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가슴에 끌어안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하는 가운데 제가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저희 아이에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간증을 드렸죠.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이제 뒤집어 봤더니 8월 10일 사고가 나고 11일 병원에 입원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통화했는데 퇴원을 했습니다. 17일 만에 라는 감사합니다. 17일 만에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 중환자실에서 열흘을 보내고 나머지 회복실에서 7일을 보내고 드디어 탈출을 했습니다. 참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십니까? 하루에 1,000만 원씩 드는 그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모든 시설이 첨단이잖아요. 거기서 한 열흘이 있는데 조금 낮은 곳으로 옮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상태가 좋아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낮은 시설로 옮겨놓고 제가 삐졌었어요. 아니 왜 이런 조금 후줄근한 데로 보내지? 사람이 얼마나 웃기는 짱구인지 아십니까? 1,000만 원짜리 중환자실에 있으면 뭐합니까? 거긴 죽느냐 사느냐 하늘하고 땅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거든요. 시설은 조금 낙후하더라도 내려오는 게 축복입니까? 거기 있는 게 축복입니까? 당연히 내려오는 게 축복이지. 이 바보 같은 짱구가 거기서 좀 후줄근 내려가라고 앉아갖고 한 5분 삐졌다니까. 아니 왜 이렇게 시설이 이상한 데로 주지?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십니까? 중환자실에서 아무리 시설 좋고 오래 있으면 뭐합니까? 빨리 탈출하는 게 축복이에요. 아니 병원에 주는 밥이 맛있고 간호사들이 친절하고 시설이 괜찮아 아주 시원하고 거기 있는 게 축복입니까? 빨리 탈출하는 게 축복입니까? 빨리 탈출하는 게 축복이지.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사한가. 저는 그래서 저희 집 아이가 오늘 아침에 퇴원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지금까지 기도하는 하나님 탈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간증을 드렸지만 몇 가지 빠진 게 하나 있더라고. 하나는 뭐냐면 어쩌다가 보니까 저희 아이가 청력 검사를 하는데 왼쪽이 약간 한 10% 덜 들리는 것 같다. 그래서 지나가는 가수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청력이 약간 왼쪽이 약하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가 말하기를 아마 이쪽이 어디에 브로큰 뼈가 부러져서 아무느라고 그럴 겁니다. 이제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머리뼈가 부서졌다는 생각은 못 해봤어요. 머리뼈가 부서졌나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이 머리를 이렇게 CT 촬영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CT 촬영한 것을 쭉 지나가는데 보니까 머리뼈죠. 두개골이죠. 두개골이 3군데가 부서졌어.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플라스틱 바가지 같은 거 깨지면 이게 뚝뚝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막 깨져가 옆으로 부서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뼈도 마치 플라스틱,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바가지처럼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이게 깨지면 옆으로 사선으로 깨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3군데가 깨져나갔는데 영어로는 브로큰 됐다고 하는데 깨져나가는데 그 CT 촬영한 결과를 가만히 보니까 깨져서 이렇게 갈라져서 터졌는데 뼈가 한 조각도 인사이드 안쪽으로 하나도 안 들어갔답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가 말하는 것은 이건 기적이라고 말하더라고. 뼈가 부러진 게 한쪽으로 한 개만 들어갔어도 그 날카로운 뼈가 뇌를 손상시키거나 그 박혀져 있는 것을 뽑아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수술인데 3군데나 깨졌는데 하나도 한 조각도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감사 박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깜짝 놀란 게, 그런 일도 있었구나. 그래서 아마 이 뼈가 아무느라고 귀가 약간 그 깨진 쪽에 조금 통증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섭하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는데, 또 하나는 한쪽 구탱이의 병실에 비닐봉지에 뭐가 잔뜩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풀어봤더니 아이가 사고 당시에 입었던 옷,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병원에 들어왔었던 옷, 펼쳐보니까 티가 하얀 티에 무늬가 있는데 그 앞에 피를 얼마나 쏟았는지 그 상황을 보면서 당시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코에서 입에서 피를 쏟아서 앞에다 다 그 흰 티에다가 엎어놨단 말이에요. 또 그것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제가 애비로서 그 상황을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하고 너무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피를 흘렸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엄청난 피가 뇌 속에서 있어서 그게 내려오지를 않았다면 거의 의식을 찾기가 어려운 건데, 코로 입으로 피를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그 아이가 머리에 피가 많이 남지 않아서 깨끗이 그것을 소술하고 닦아내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는 내용을 보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날 25만 불 병원비가 정부 보조로 인해서 해결이 됐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그 병원비만 해결되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을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기서 나온 플라스틱 카드를 하나 주는데, 그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얘가 다른 보험을 들지 않는 한 앞으로 미국에서 혹시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에 혹시 병원에 갈 일이라든가 다쳐서 약국에 갈 일이라든가 그런 의료비는 그 카드 한 장만 있으면 얼마든지 언제까든지 나라에서 다 커버한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까? 그거 하나 찾고 그거 하나 얻으려면 정말 막대한 돈이 들을 수도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선교사 하면서요, 몇 년 동안 의료비 보험비가 비싸서 가족의 보험비를 들지를 못했어요. 한 달에 500~600불씩 그 의료보험을 나가야 되는데 한 달에 500~600불씩 나가갖고는 미국의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저 병 안 걸려야 되고 안 다쳐야 되고 몸으로 태우느라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그 있는 동안에 병원비를 나라에서 전액 다 지불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보장까지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참 감사하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고 속에서도 운동신경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감각기관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고, 사실은 언어신경을 걱정했는데 언어도 빠르게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 병원에 퇴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집사람이 간증하는 것은 뭐냐면, 얘가 병원에서 나가면 더 똑똑해질 것 같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얘는 지금 신학원 학부를 공부했지만 대학원에서 음악을 해서 작곡하고 노래하고 그다음에 댄싱하고 이런 거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발달해서 좀 이렇게 사람이 약간 감성적으로 떠 있을 수가 있잖아요. 늘 춤추고 노래하고 기타 치고 이런 걸 하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리더하고 이런 걸 하니까 얘가 감성적으로 좀 더 있을 수 있고 논리적으로는 약할 수가 있는데, 의사가 열흘 동안 앉혀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논리적으로 어떻게 사고하는지 표현하는지를 특수 과외를 시켜줬어요. 병원에 나가기 전에 아예 그냥 엄청난 그 교육을 시켜주고, 우리 집사람 옆에서 지켜보니까 얘가 이전에 하고 달랐다는 거죠. 얘기를, 의사하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논리 정연하고 똑똑해졌는지 아마 얘는 나가면 더 똑똑해졌을 것 같다.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저한테 형이라고 불렀던 아이가 더 똑똑해져서 나가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그 다음 간증이에요. 이 사고가 나기 전에 사실은 한 달 전쯤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뭐냐면 영어로 된 것이었습니다. 영어로 된 것인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All things, 모든 것이 아까 로마서 8장 28절인 것처럼 All things is blessing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다. 모든 것이 for you, for me, for us,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조건이 하나 있는데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만날 모든 일들은 너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야기는 이게 무슨 뜻인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all people, 모든 사람들은 너에게 good helper, 너에게 돕는 자가 될 것이다. 조건은 in Jesus Christ.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센텐스가 한 달 전부터 제 마음속에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혹시 잊어버릴까 봐 계속 외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 될 것이다. 너의 생애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너를 돕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센텐스를 한 달 전부터 묵상을 하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센텐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를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경 속에 들어가 봤더니 먼저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당했던 모든 것들은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은 형편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으로 갔지만 최고의 축복이었었죠. 가나안 땅에 갔더니 기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난 것은 최대의 축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와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그 땅에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모르고 애굽으로 도망을 쳤죠. 애굽으로 도망을 쳤다가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었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다는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입니다. 만에 하나 거기서 아내를 잃어버릴 뻔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다 도와서 애굽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서 축복하시기 원하십니까? 가나안 땅에서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비록 기근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을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애굽에서 세상적인 존재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것은 당시로서는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블레싱이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곳에서 가나안에 다시 올라왔죠. 그 덕분에 다시 가나안에 올라온 것입니다. 거기서 그 조카 롯과 자기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과 자기 목자들과 서로 싸우고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 싸우고 갈라지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일까요? 축복입니다. 조카 롯이 떠나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의지가 돼서 계속 붙어있는 한 인간적인 의지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의 축복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타나지 않는다. 때로 인간적인 의지가 끊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떠나자마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했거든요. 롯이 옆에 있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맨날 롯만 바라보고 조카만 쳐다보고 앉았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조카 롯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보이는 땅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역시 사라를 믿지 못하고 하갈을 젊은 여자를 얻어서 자식을 이스마엘을 보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는 이 아브라함은 맨날 또 누구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이스마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그 사라를 늘 업신여기고 고통스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갈을 쫓아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하갈이 그 아내를 업신여긴 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이에요. 그러다가 하갈이 쫓겨나갑니다. 이제는 사라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결국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단 하나만 없었더라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나중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로 올라갔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손이구나. 아브라함이 오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뜻을 알았습니다. 계획과 뜻을 알면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내게는 모든 일들이 all things is blessing, 모든 것이 나에게 축복이다. 믿으십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실 분을 위해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축복이라고 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줬던 그 사람도 나에게 축복이란 말입니까? 축복입니다. 굿 헬퍼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는 것을 보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아브라함의 사내 아내를 보고 이쁘네. 그래서 그 아내를 빼앗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비멜렉은 천천지 원수 같지만 그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빼앗았기 때문에 누가 정신을 차리고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난 그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얻어서 그 아비멜렉으로부터 아내를 다시 찾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아내를 빼앗는 사건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은 그냥 거기서 편안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원수 같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all people is good helper. 그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하갈도 집안의 아픔과 상처였으면 결국 그 사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식을 구할 수밖에 없게 하는 좋은 굿 헬퍼였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목사님 그건 아브라함의 경우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어떤 인물을 갖다 대더라도 그 인물의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all things, 모든 일과 all people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펴보면 당시로서는 설마 그럴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축복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야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야곱은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그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야곱의 생애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젠 더 이상 어머니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홀로 남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꿈을 꾸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처량하고 힘든 사건 아닙니까? 홀로 남아서 눈물을 흘리는 사건. 그러나 그것이 야곱의 생애 또 하나의 축복을 기억하십니까? 그 밤에 무엇을 꿉니까? 사닥다리에 꿈을 꾸고 하나님 주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는다. 인생에 아무도 같이 있어주지 않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홀로 남았다고, 아무리 나를 돕는 자가 없다고, 형편처지가 곤고하다고 그것을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히려 더 좋은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라반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억하십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고요. 야곱은 평생 머리서 남의 등치고 살았는데 야곱을 등치고 사는 뛰어가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는데 외삼촌 라반은 붙어가시는 분이었어요. 야곱을 붙잡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공짜로 부려먹었으니 기가 막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라반은 야곱에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에요. 왜? 외삼촌에게 그렇게 철저히 다 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외삼촌이 정말 잘해줘서 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하면 야곱은 거기서 눌러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은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그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더 대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잖아요. 요셉에 벌어진 사건은 아주 그냥 머릿속에 쭉 일지 않습니까? 그가 만났던 모든 사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건 당연히 축복, 왕따 당하는 것 축복,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 축복. 왜 축복일까요? 미디안 대상에 팔리는 것 축복, 애굽에 끌려가는 것 축복.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꿈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 애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돈 하나도 안 들리고 가만히 있는데 모셔갔잖아요. 어디로 모셔갔어요? 애굽으로 모셔갔죠. 경비만 쓰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것도 축복. 거기서 10년 동안 대학 다니고 애굽의 문화와 언어와 예수 모든 것들을 배웠고, 기억하시죠? 보디발의 아내가 헷가닥에서 요셉을 갖다 유혹하다가 그를 폭행범으로 몰아서 감옥에 쳐놓는 것도 축복. 왜 축복입니까? 요셉의 생애에 보디발의 아내를 못 만났으면 평생 그 집에서 노예로 있었다니까. 그 여자가 헷가닥해서 그를 쫓아내주는 바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왕의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왕의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축복. 왜? 거기서 요셉이 바로의 눈에 들어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 때문에. 그 왕궁에서 3년 동안 대학원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술 맡은 관원이 꿈을 해석해줘서 풀려나갈 때에 내가 가면 너를 반드시 빼줄게 그러고 나갔지만 술을 워낙 쳐드셔갖고 기억력이 없어갖고 3년 동안 잊어버려 주는 것도 축복.
만에 하나 나가자마자 기억력이 좋아갖고 요셉에게 이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니까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라고 해서 만약 요셉이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겉모습은 축복 같지만 하나님의 꿈은 도로함이, 이건 교회에서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확 듭니다.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에게 만났던 모든 일들은, 그리고 그 바로 왕의 꿈을 꾼 것도 축복, 꿈을 꿨는데 바로 왕의 그 밑에 있는 술사들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것도 축복. 왜? 그래야 오직 요셉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ll things이라고 하죠. All things, 모든 것은 그 중에 딱 하나만 없었어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났던 사람들은 다 좋은 헬퍼들이었을까요? 요셉의 형들 10명 다 굿 헬퍼예요. 왜? 요셉을 쫓아버려줬잖아. 어디로? 애굽으로. 노예 상인들 굿 헬퍼. 왜? 돈 하나도 안 받고 애굽으로 보내줬잖아. 보디발 장군 굿 헬퍼. 거기서 10년 동안 먹고 살게 해주고 모든 교육받을 때까지 모든 장학금을 다 지불해줬잖아. 아까 보디발 장군 안에 축복이죠. 돕는 자죠. 왜? 아주 깨끗이 내보내줬잖아요. 그리고 그 왕의 감옥의 간수도 굿 헬퍼죠. 모든 사람들이 굿 헬퍼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빠져도 요셉은 절대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나온 삶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촉도를 가늠하게 합니다. 사실상 이런 말씀을 제가 마음판에 한 달 전에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리하게 하시면 이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덜커덕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도 all things is blessing이라서 이것이 나에게 축복입니까? 지금 내가 만나질 많은 사람들 이거 다 나에게 돕는 자들입니까? 퀘스천하고 질문하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제 마음판에 품었기 때문에 내 앞에 벌어지는 어떤 상황 속에 나는 계속 고백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이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상황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반드시 믿습니다. All things is blessing for m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축복이 아닌 것은 없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아까 저희 애가 피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 철렁 울었다고 했는데, 제가 가만히 찾아보니까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 피 묻은 티를 보면서 우리 사람도 그렇고 버리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저는 버리지 말자, 간직하자. 버려요. 간직해, 버려. 그러다가 그냥 2대1로 밀려서 제가 버리기로 하고 대신에 사진을 한 장 찍어놨습니다. 사진 한 장을 찾아서 띄웠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거예요. 근데 저게 얘가 지금 이렇게 피가 좀 많이 말라서 그렇지만 그 앞에 핏덩어리는 제가 그 당시는 눈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버렸으니까 지워주세요 이제. 그런데 저 피 묻은 사진이, 저 피 묻은 티가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아픔이고 상처이고 눈물이 고통이었는데 그게 뭐였다고요? 블레싱이었어요. 저 티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피가 안으로 고이지 않냐고 밖으로 나왔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미는 블레싱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상 제가 마음속에 수수께를 하나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전한 친구는 안전대를 매갖고 하나도 안 다쳤다는 것입니다. 애가 멀쩡한 거예요. 우리 아들은 45살 바늘이나 꼬매고 피투성이로 수술하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정작 운전한 친구는 하나도 안 다쳤어.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오늘 설교하면 이 설교를 그 친구가 들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상황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사고 소식을 딱 듣고 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운전을 어떻게 하고. 두 번째, 아들한테 화가 나더라고요. 안전띠를 안 매갖고 이 새끼가 그냥 부모니까 그런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아버지로 느껴지는 그런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잘해야 되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제 미국에 가면은 그 친구를 봐야 되는데 그 친구를 보고 내가 어떤 표정을 해야 될지. 그런데 제 마음속에 All people is good helper for me in Jesus Christ. 모든 사람은, 심지어 그 사고 현장에서 운전을 한 그 친구도 분명히 너희 아들에게 굿 헬퍼가 될 거다. 이게 믿어질까요? 화가 나는데.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상황을 살펴보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 아이가 멀쩡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만에 하나 그 아이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서 그 아이도 의식이 없이 누워 있었다고 하면, 병원에서 꼼짝도 못할 상황이었다고 하면 저희 집 아이는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멀쩡했기 때문에, 집에서 누워서 못 일어나고 있는 저희 아이를 찾아가서 친구들과 함께 강제로 끌어다가 병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아이가 멀쩡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멀쩡하게 살아서 건강해졌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살리는 데 있어서 그 아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병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그 옆에 운전해 준 친구가 그 모든 것을, 자기 시간을 전부 다 쏟아서 전심으로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그때 느껴진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군요. 겉으로 볼 때는 화도 나고 정말 보고 싶지도 않고 정말 막 인간적인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대상인데, 가만히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아이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살고, 그 병원에서 모든 일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아이의 도움이 없었으면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심지어 나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좋은 돕는 자로 만들어서 우리를 돕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정원에서 아주 시커먼 큰 구렁이 같은 뱀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정원에서 시커멓게 생긴 무서운 구렁이 같은 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두렵고 놀라고, 큰일 났다, 저거 어떡하지? 사람들은 공포를 느낍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온 그 파충류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학자가 보면 그 정원에 있는 그 시커먼 구렁이를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렁이가 나타나는 것은 사건이에요, 사건. 그런데 구렁이를 보고 두렵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해석에 따라서 공포를 받게 되기 때문에 감정입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뱀을 보는 사람은 사건은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두려움을 갖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기쁨과 감격을 받느냐. 파충류 학자는 그 시커먼 뱀을 보면서 놀라고 희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건 웬만해서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뱀인데 내가 여기서 발견했네? 해석이 다른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뱀만 있으면 내가 연구하는 거 잘 맞출 수 있겠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뱀을 보고 큰일 났다고, 무섭다고, 저 뱀에게 물리면 죽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공포감이고, 이거 정말 신기한 뱀을 발견했는데 이 뱀을 잘 연구하면 멋진 작품이 나오겠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념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크리스찬은 어떤 신념이 있어야 되냐면 성경적인 말씀에 근거한 신념이 있어야 되고, 그 신념의 근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입니다. 자, 제가 영어 본문을 띄운 이유가 있다고 말했는데, 로마서 8장 28절 본문이 영어로 띄워질 수 있을까요? 자, 보십시오. And we know,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in all things는, 이 단어 때문에 제가 영어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all things라고 말했거든요. 어떤 것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in all things, 모든 것 안에서 놀라운 사실은 한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이 다른 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말했는데 영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God works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일하신다.
하나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무엇을 위해서? For the good of those who people, 넘어오세요. Who love him.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것을 위해서 일하신다. 어디 안에서? 모든 것 안에서. 그런데 그가 누구냐?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그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아진, 선택되어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 안에서 뭐 하신다? 일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 별의별 일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른 감정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큰일 났다, 이 문제 때문에 난 망하겠는데, 큰 실패하겠는데, 이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해석을 하면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면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신념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가면, 어떤 사람은 뱀을 보고 두려워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뱀을 보고 희열을 느끼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 절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용기를 얻습니다. 희망을 얻습니다. 꿈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간증거리는 있어도 문제거리는 없다.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성령 그대로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모든 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 좋은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가운데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우리가 볼 때 해석상 이거 좀 힘들고 어렵고 보일 거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신앙의 신념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분차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일치하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